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극진히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하므로 내 선조들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이는 아직 젊은데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고 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정말 어떻게 저런 나이에 이런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을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세상에 8살밖에 안 됐는데 왕이 돼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8살 어린 아이가 왕이 됐는데 어떤 정치를 했는지 이제 계속 우리 BBS 기간에 전했던 내용들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여러분 디모데 그러면 우선 디모데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몇 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래서 이 디모데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물론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이 대단했습니다. 5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죠.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해석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디모데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이방인과 결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 아버지도 이 어머니와 할머니, 그러니까 디모데의 아버지에게는 디모데의 할머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장인이 되겠죠. 장모가 되겠죠. 장모. 그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디모데 아버지도 구원을 받지 않았나. 자,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반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가 카르도 목사님 미국 그 교회를 다닐 때에 어떤 젊은이는 부모가 믿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님의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모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 한 푼 그냥 되지도 않고 완전히 이제 버린 자식으로, 그런 그 핍박 속에서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정말 그래도 끝까지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젊은이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그 미국에서는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만 해도 그래도 어떻든 간에 이 나라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운 나라고, 그래도 크리스찬 나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진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이 그런다 할지라도 부모가 그렇게까지 핍박을 하고, 그거 전 몰랐거든요.
근데 그 핍박 정도가 대단했습니다. 심지어는 LA 그 하이머스 목사님, 우리 같은 펠로십 미국 교회 목사님 교회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도 그게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 젊은이가 이제 어른이 돼갖고 그 교회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지만은, 고등학교 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데 아예 쫓아내버린 거예요. 고등학교 어린 나이에. 그래갖고 자기가 거기서 그 짭 얻어가지고 방한칸 얻어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그래도 대학원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즈니스 메이저 그 전공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블레스해가지고 지금은 거대한 회사의 사장이 됐지만, 그래갖고 그 교회에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는데, 그 교회 백인 교회예요. 근데 집사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중국 닥터예요. 중국. 그리고 이 형제, 그러니까 그 두 형제가 고등학교 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 교회에 정말 기둥처럼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고 또 제가 봤습니다만, 그래서 이 미국 사회에서도요, 그 부모들은 다 자식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더더구나 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한다, 선교사한다, 주님이라 한다 그러면 안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좋은 자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래야 이제 부모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두 가정 자녀들이 주님의 종으로 부름 받은 것을 기쁘게 여기고 지원하고 서포트한 거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 디모데 그 상황을 볼 때 어쩌면 여러분 그 그릭 사람들은 아주 크리스천들을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말짱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릭 사람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릭 사람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철학. 그 사람들은 철학을 논하는 게 그들이 그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릭 사람들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 아버지는 그릭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대해서 전혀 그 핍박한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서포트를 일단은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디모데의 과정을 보면 어린 나이에 이제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슨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가 아니고 제자라 그럴 때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답을 방금 줬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는 바로 제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도 바울 밑에서 철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되려면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철두철미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들 많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같은 펠로십의 교회 신학교만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한 학교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 유니온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그거 완전히 사탄의 학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프린스턴 신학교 그러면 대단한 신학교를 생각하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프린스턴 신학교 그러면 와. 여러분,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어떤 악을 행한 줄 아십니까? 그 프린스턴 유니버시티는 세상에서 유명한 아이빌리그 스쿨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이제 종교학과라는 게 있죠. 거기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정말 짓을 한 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알고 있어요? 뭘 했는지? 여러분, 이 성경에 중복된 내용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중복된 내용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중복된 내용 다 빼고 성경에 하여간 거의 그런 부분들을 다 삭감하고 소위 다이제스트 바이블, 그런 바이블을 내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말라기에서는 더하라 빼라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여기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감히 신학교 교수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요함 다 빼버리고, 근데 보세요. 성경에 중복되고 반복된 내용이 있으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강조를 하는 내용. 하나님 다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중요한 부분을 얘기할 때는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거 꼭 해야 된다. 이것은 이것이다. 여러분, 세상 학문을 둬도 중요한 부분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할 때는 반복한 대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 강조의 의미가 있다는 거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4권을 복음서라고 그랬죠.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자, 복음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소식. 왜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인생의 구원을, 우리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영원한 지옥을 면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이런 우리 인생의 구원에 대한 소식을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중복된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는 면이 다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모든 거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특별히 어떤 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래서 열심히 자꾸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장에, 마태복음 2장에 가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서 태어났냐? 동방의 지혜로운 자들이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족보도 왕이었던 다윗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역시 마가복음도 우리 인생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종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족보가 있는데 다윗 왕으로부터 다윗 왕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도리어 섬기고 내 목숨을 속죄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복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세요.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중복되어 있지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종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50% 사람 50% 하나님이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100% 사람이셨습니다. 동시에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담의 피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니까 처녀 마리아를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잉태하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100% 사람이셨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가지고 음식을 잡수실 때 100% 사람이셨어요? 아니셨어요? 100%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실 때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난 나사로를 이름을 부르니까 그 냄새가 나서 썩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에 인자, 사람의 아들 그 용어가 많이 강조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진짜 100%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입니다. 만일 그래 안 하셨다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해도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의 육체로 오셔갖고 우리 죄값을 치르셔야 되는데 사람의 몸으로 안 오셨다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영은 살과 육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죄 짓고 우리의 행동으로 죄 짓고 우리의 몸으로 죄 짓고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짓는 수단이 뭐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적질을 한다. 자, 마음에서부터 도적질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죄를 범해요. 근데 도적질을 할 때는 무엇이 수단으로 사용이 됩니까? 우리 몸으로. 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죄를 짓는 수단입니다. 수단.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로 지은 죄값을 치루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이제 요한복음도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점을 강조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수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의 죄값을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안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상의 종교 창시자들 석가 태어나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만일에 석가가 살아났다 그러면 그 불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저 말썽 많은 저 모슬람 모하메드가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짓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당시의 세계를 무서운 파워로 권력으로 다스리던 로마가 산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자는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 나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석가 믿어봤자 죄 용서 못 받습니다. 아무리 마음에도 믿어봤자 죄 용서 못 받습니다. 아무리 공자를 믿어봤자 죄 용서 못 받습니다.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좀 디모데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이드로 이런 내용을 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디모데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참 요즘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운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잘 자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고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제 정말 부름을 받은 사역자가 됐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패스터가 된 거죠. 이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 꾸밈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믿음을 꾸밈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가짜 믿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가짜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가짜 믿음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이 디모데는 가식이 없는 믿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식이 없는 믿음.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 세상에 믿음이 있는 채 하지만 진짜 믿음 갖지 않은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젊은 나이인데 가식이 없는 믿음, 꾸밈이 없는 믿음, 진짜 믿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진짜 믿음이 뭐가 진짜 믿음이에요? 이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뭡니까? 예, 그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상에는 가짜 믿음도 있고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더 정확하게 도대체 믿음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기본.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뭔가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른 뭔가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 항상 그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뭐냐?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 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물론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거 믿음, 그거 당연하죠. 그걸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는 게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목사가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 다 믿거든요. 다 믿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꾸밈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unfeigned faith 영어로. 근데 그게 요즘 그 미국의 대통령이 하도 그 뉴스 그 방송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아예 fake 뉴스,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말합니다. 가짜 뉴스. 이 세상에는 가짜 믿음도 있습니다. 가짜 믿음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말만 듣고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 볼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습니다. 그 진짜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기준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믿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알게 됐고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베이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되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방문을 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다른 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열심히 나온 자매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참 목사님 신기해요. 뭐가요? 전에 자기가 다니는 그 한 교회에서는 뭐 부흥회 한다고 그래가지고 부흥회 목사님이 오셔서 한 얘기는 또 다르고 또 이 목사님 한 얘기는 또 다르고 저 목사님 얘기는 다 다르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와 그 선교사님들이 그 외국 사람들이고 그런데도 와서 전하는 메시지 내용을 다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일치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그까지 성장을 하셨구만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내 생각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 성사님들 오셔서 자기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다 보니까 또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한 가지를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디모데는 참 귀한 젊은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에게 대한 칭찬하면서 첫째 칭찬이 가식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을 가졌노라. 그 진짜 믿음이 자기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여기서 이제 그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한 가지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는 믿는다 그러지만 진짜 믿음이 아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믿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제가 전도를 하면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믿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름대로 믿으면 안 되지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글쎄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이가 다르다는 것뿐이지. 근데 제가 여러분보다 뭐가 더 완벽해서 제가 하려고 확신을 갖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과 행위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누구의 생각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가르침도 아니고 제가 처음에 그 미국교회 가서 그 목사님이 하려고 확신이 없는 사람 손들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들어 하면서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면서 We will show you from the Bible how you can be saved, how you can go to heaven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정말 하늘나라 갈 확신이 없는 사람 앞으로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겠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그게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참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는 어려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랐고 훈련을 받았고 젊은 목회자로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꾸밈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른 믿음, 참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잊지 말게 하시고 계속 우리의 믿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